여러분, 우리 성경이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밖으로 보이는 현상과 안으로 보이는 현상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로 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싶어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지으신 창조물더러 내가 아들이라 한 적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 보고 내가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사람들에게만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의 은혜가 되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내가 흥겨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찬양이 아니고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손히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너에게 알려주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 영원한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여 영생이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근심 걱정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어떤 재미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나라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이제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몇 년도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제자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즉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으며 언제 다시 회복됐습니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물로도 표현하고 보석으로도 표현하고 양식으로도 표현하고 하늘로도 표현하고 희로도 표현하고 그때 그날 그 시가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이 하신 말씀과 신약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삼일체는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뜻하지만 우리의 삼일체는 나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스피릿. 진정은 뭡니까? 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스피릿의 우리의 간섭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는 그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피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그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 나라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지금 현재 10장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지난주에 1절에서 15절까지 봤고 오늘 16절부터 볼 터인데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요. 자,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12제자를 택하셔서 5장, 6장, 7장에 데려가셔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사를 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만들었으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바로 우리가 8장 9장이 뭐냐면 밖으로도 너희들이 변하고 안으로도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0장은 뭘까요? 이제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추수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추수꾼 하시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바로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추수꾼이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12제자를 한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오늘 저희들이 10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0장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볼 터인데 그거를 보기 전에 9장 38절하고 10장 1절을 보고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9장 38절 10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입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또 성령이 있으신 분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9장 3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너희들이 이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나가서 추수를 할 터인데, 추수를 너희들이 하려면 어떻게 돼?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자신들이 추수꾼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또 있으실 겁니다. 계속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 8장은 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9장은 뭐냐면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이제는 눈을 살펴보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성령으로 눈을 밝히 보고 그것들에 승리하라, 그 소리예요.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16절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볼 것 16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16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말씀에 주시는 의미가 아주 오묘합니다. 오묘한데 여러분들도 오묘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16절에 보시면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이리. 제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대. 그 이리가 뭘까요? 이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바로 이리라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고 몇 개만 좀 찾아보고 가볼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그 7장 15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바로 15절에 이미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7장 15절 자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리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일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에게 보낸다? 거짓 선지자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이 없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온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갖고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부분적으로 말씀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세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는 12 제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고, 그 제자들의 뒤를 쫓는 여러분들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은, 즉 말씀대로, 말씀은 알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원하나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웃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 인생 경험을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가 자라는 것을 보면 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데, 선지자들은 그 앞밖에 모르고 이야기하라고 한 것, 예언하라고 한 것만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8장 44절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을 찾아보시면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0장 돌아오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보낸 것,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무리들한테 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둘기가 순결하라 그런 것의 뜻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라 하는 것은 여러분 헷갈리죠? 뱀같이 지혜롭라. 그럼 뱀은 성경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뱀은 보통 무엇을 지칭합니까? 사단을 지칭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단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하는데 민수기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에 있습니다. 잘못 오해할까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을 찾아보셔요. 21장 찾으셨습니까?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 4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너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지금 여기 21장 4절에 보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바로 길러 가야 되는데 에돔 땅 때문에 길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돔 땅 사람들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에돔은 성경이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쟁을 해서 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은 너희의 골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래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갖고서 돌아가는데 이제 성경 그만 보고 서울 보시죠.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갖고 이렇게 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막 뭐 벼룩인지 뭐 그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만나도 줘갖고 또 물도 나오게 해서 기적을 막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볼 때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뭐가 났어요? 분이 난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분이 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정말 경험을 할 거라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이 충고를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만 세워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떤 결국인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노라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자 보세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5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해냈어요. 400년이 넘는 그 고생 끝에 희망이 보였어요. 소망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여러 가지의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잠깐의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낸 거 왜 보냈어요? 말 안 들어서. 예? 죽이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치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은 것이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사람이 죽어서 수천 명 앞으로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말이 잘 막힌데 하나님을 쫓아갈 수많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표본으로 보이신 거란 말이죠. 표본으로. 1000명이 죽고 수억 명이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셔요. 그 불뱀은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불뱀은 사단이고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막 물려서 죽고 하는 것은 바깥의 현상이고 영적인 현상은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집어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길가에 뿌린 씨앗을 어떻게 해요? 집어 먹어버리잖아요. 사단이 나와서 길가에 그걸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좋은 영은 뭐예요? 성령이시고 나쁜 영은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휘어잡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사단 났다 그래요. 사단 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 참 어리석죠. 모세에게 다시 가갖고 내가 너와 하나님에게 범죄했으니 하나님한테 내 대신 기도해서 좀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 모세가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가 참 진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온유한 단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면에 온유한 자는 모세뿐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노뱀. 보면 사는데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로 그 노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려서? 불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거예요. 이리 갈래 이리 갈래. 갖다 놓고 선택은 네가 해.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놨어요.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정하셔서 미리 알고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정하시고 미리 준비된 자로서 우리를 보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뱀에게 물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얘기가 좀 재밌어지려는데 자꾸 시간이 자꾸 가네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갔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6장 1절 갖고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17절 보세요. 17절에 사람들을 상관하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여기서 사람은 바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옛사람을 얘기하고 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니까 적에게 끌려가게 하겠다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내 생각, 내 사고를 갖고 있던 옛사람한테 어떻게 돼? 끌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사단이라든가 이 불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거려요. 그래갖고 이리 같은 것들한테 우리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나 이리 같은 데로 보낸다라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보면 내 속에 더럽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려는 너 비둘기 같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양 같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이제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 생각과 옛 사고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 은혜가 이 것들과 싸우는 거란 말이죠. 즉 내 안에서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할까, 변론할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깨달으려고 그러면 누가 와요? 성령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잡혀간다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 이렇게 해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충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희와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싸워서 승리해야죠.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어디 전도 나가갖고 아프리카 성경하고 성경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자꾸 그런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믿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만큼만 저들이 따라오고 결국은 소경을 인도해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장차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뭔 얘기일까요? 정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런 거라 그러죠. 사람 막 죽이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게 하고 그것만 있으니까 이쪽 마태복음 10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비유법이에요. 은유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어미, 내가 생각하는 딸, 내가 생각하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적인 거고 육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주시니까 너희들은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이겨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냄이 있고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을 때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지대 가거든 어떻게 하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함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 저희들이 23절 말씀을 다 못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밖과 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싸우고 며느리와 고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세상적인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머니로 생각하고 내가 며느리로 생각하는 내 마음 안에 상태를 바깥에 보여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셔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보는 1시간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꼭 참석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깨치면 그런 일이 없어도 되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광야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버려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깨달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더 깨달으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히 받으려고 그러고 뒤에 오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는 바로 추수꾼입니다. 10장은
추수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꾼 자신, 추수꾼의 환경, 추수꾼의 자세, 추수꾼이 어떻게 하는 어떤 그 수준, 그리고 추수꾼을 일을 할 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상이 있는가. 이게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